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강포를 행치도 안 했는데 그 입에 괴사도 없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악인처럼 함께 무덤에 있게 됐고 부자의 묘실에 함께 있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누구 강포 때문에 누구의 기사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무덤에 악인과 같이 되었어야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본인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형벌을 받아서 그렇게 마땅히 죽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했지만 절대 본인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밝히 말씀하고 계시죠. 곧 누구 죄? 곧 바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악인과 함께 죽게 됐다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묘실이 누구와 함께 되었다고 했나요?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 부자는 누구였나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은희했죠. 그래가지고 숨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감춰서 이게 막 드러내지를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제 아주 당돌하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구했지요. 그랬을 때 이제 시체를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 이제 가져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여기서 누가 등장했나요? 예수님 무덤에 이렇게 앉으실 때에 니고데모가 왔지요. 그래서 모략과 침향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100금쯤 갖고 왔었는데 여기서 우리 모략을 이렇게 보면은 나무예요. 우리 소나무에서 송진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리학이라는 이 나무에서 말하면 이제 나무의 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이 이제 거기에 이제 굳으면 이제 딱딱하게 되는데 이게 미르마라고도 해요. 감람가에 이제 교목인데 이제 이 아프리카나 또 아라비아 이런 등지에서 이제 이게 많이 이게 있게 되는데 이 모략이 또 언제 또 나왔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 박사가 이 모략을 또 갖고 왔었죠. 그래가지고 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찾아왔었었죠. 그러니까 요셉하고 같은 과야. 요셉도 그렇게 드러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니고데모하고 아마 요셉하고 이 니고데모하고 좀 가깝게 지냈었나 봐요. 이렇게 장사를 같이 지낼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략과 이제 침향도 나오는데 이 침향도 나무예요. 모략도 나무고 거기서 똑같이 진액이 나와서 그 진액을 가지고 이렇게 향재로도 쓰고 또 약으로도 약용으로도 쓰고 또 목재로도 쓰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포도주에다가 모략을 탄 포도주를 해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마취 효과가 있는 거예요. 통증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아시고 그거를 그냥 드시지 않았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모략이 이제 그런 작용도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또 보면은 이 모략이 어디에 또 쓰나요? 우리 그 간유로 또 거룩한 강유 만들 때도 이제 이 모략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아주 상등 향품을 만들 때도 이 모략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쓰는데 하나님께 만드신 이런 향품을 만들 때 절대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거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그렇게 했다가 이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하여튼 이 모략이 여러 가지로 이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에게 이제 요셉에게 이제 시체를 내어줘가지고 세마포를 잘 싸서 예수님을 이제 바위 그 새 무덤에 자기 그 묘실에다가 이렇게 모셨지요. 그래서 큰 도로가 딱 굴려다가 그 이제 문에 놓고 있는데 그때 누가 봤나요? 그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든 곳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의 묘실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짜 말 그대로 요셉이 부자였고 그 묘에 이렇게 안치된 것을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그냥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그 부자라는 그 말 단어 그대로 이루신 거 우리 볼 수 있죠.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예수님이 상함 받는 것을 하기를 원하셨대요. 질고를 당하는 것도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대요. 왜 그러셨어야 했을까요? 주님께서 질고도 그냥 그 질고에 걸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 온몸이 진짜 상하셨죠. 그렇게 한 거는 우리를 그 상함을 통해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해 주셨죠.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그렇게 그로 상함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원하셨다. 그래서 당게 하셨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의 몸을 그렇게 석권제물로 드릴 때만에 그로 통해서 자손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손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손, 그렇죠? 죄 없는 거룩한 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이 씨는 예수님께서 그 속건제물로 드렸을 때만 되어지는 거죠. 그 씨를 보게 하시려고 그 몸으로 속건 제물을 드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날은 길 것이고 여호와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그 2000년 이때로부터 이사야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긴 날이 오랜 날이 있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지요. 그래서 그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셨는데 언제 성취하셨나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씨로 나는 거룩하게 되셨나요? 하나님의 자손이 되셨나요? 주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수다한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취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참 복음대로 되는 거죠. 11절 말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대요. 주님은 어떤 수고를 하셨나요? 십자가에 그 고난받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수고하셨다고. 진짜 수고는 예수님이 최고 수고하신 거죠.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기껏 수고했는데 우리 진짜 수고한 보람이 있을 때는 참 보람 있지만 수고 중에서도 헛수고하는 거 있잖아요. 기껏 수고는 했는데 완전히 헛수고했어. 그러면 진짜 그거 속상하죠. 우리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막 그 1만 번의 실패를 통해서 에디선이 뭘 발명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일 속에 그냥 기껏 해놨더니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참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의 그 수고하는 것을 보고 그냥 만족히 여기셨다는 거 너무나 흡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게끔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셨나요? 당신의 영혼을 어떤 제물로 드리기에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주님이 당신 몸을 제물로 드리셔가지고 그렇게 수고한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만족해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히 여기셨다 그러셨는데 참,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어요? 다 이뤘다라고 하셨잖아요. 다 이룬 속에는 주님이 하신 이 수고가 만족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에 주님이 수고한 것을 만족하셨다고 하셨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일에.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수고한 그것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일에 주님이 그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그것을 만족히 여기셨다는 거.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볼품도 없는 분.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메마른 곳에서 뭐가 오른 것처럼 가는 순이 올라와가지고 연한 순이 올라와가지고 도대체가 그냥 뭐 의지할 만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너무 그냥 예리해가지고 그냥 너도 병치레만 하고 보기에는 너무 가냘퍼 보이고 아이고 도대체가 외모로 볼 때 무슨 내 죄를 해결할 뿐이야. 막 도대체가 이거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은 다 외모를 보지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 그 문제를 담당시키셨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능히 그런 상태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수고하셨는데 그 수고하신 그 작품을 보고 주님은 만족히 여기셨다. 어떻게 되기까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상태로 이루어놓기까지 그 작품이 너무나 막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수고한 이것으로 인해서 속건 제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인해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틀림없이 확실히 정확하게 어디 갈 수 있도록 천국 가기에 완벽하게 해 놓으시기에 주님 보시기는 너무나 흡족하신 거예요. 너무나 만족하신 거예요. 그 수고하심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 이외에 내가 지옥 갈까 봐서 내가 살면서 지옥 갈까 봐서 걱정할 거 있나요? 전혀 없죠. 저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여참은 지옥 갈 것 걱정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해 놓으신 일을 보시고 그 수고한 것에 만족하시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진짜 이렇게 해주신 거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정말 내 지옥 갈 죄를 완벽하게 정말 친히 손수 몸으로 그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나를 의인이 되게끔 하신 게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시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다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친히 내가 지옥 갈 죄를 담당하셔서 나를 진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의 상태로 이루어져서 저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너무나 찾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체킹해보면 지옥 갈증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지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의롭게 해놓은 것을 지금 안 믿고 있고 친히 내 죄악을 담당시키셨고 담당하신 이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는 불신자가 교회 내에서 너무나 많지요. 나는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외모적으로 볼 때에 연약한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주님은 그에게 이 일을 담당시키셨고 주님은 그 일을 성취하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해서 그 씨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믿음을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요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야만 하늘나라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비슷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 봐서 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영접이 답이 아니고 믿음이 답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믿음이 될 때만 그 주님을 영접했을 때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12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람들이 그냥 범죄자로 이렇게 하나로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많은 사람의 죄를 지셨고 범죄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랬죠.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의 죄 속에 그 많은 사람이 누가 포함되나요? 내 죄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고 또 주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신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자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됐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든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자로 주님이 세우셨죠. 모든 이름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 신을 받아내게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존귀한 자로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상급도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주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상급으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우리 것을 속이고 빼앗아간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 빼앗아서 우리에게 다 그것을 나누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어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고 그러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참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한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못 이룰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범죄한 나를 위해서 절대 지옥까지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셔서 해결하셨어요. 주의 등 뒤에 나의 모든 죄를 던지셨다고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외모를 볼 때 절대 뭐 볼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적하신 대로 그 뜻대로 다 이루셔서 성취하셔서 절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셔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존귀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무사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담당시키셨는데 주님은 어떻게 담당하셨다고 하셨나요? 친히 그 몸으로 직접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십자가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셨죠. 주님은 왜 이게 저주를 받으셨어야 했을까요?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렇죠? 그 몸으로 친히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건 달렸다는 뜻은 죽으셨다는 건가? 십자가에 달린 거는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옥 갈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는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그 지옥 갈 죄는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그 몸으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친히 받아주셔서 다시 말해서 친히 몸소 죽어주셔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시키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담당하셨냐? 십자가에 달려서 담당하셨다. 그 결과로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게 없어요. 나보고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다 계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지옥까지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주셔서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이상 내가 죽을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지옥 갈 죄를 죽음으로 대신할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하나도 없는 그 거룩한 상태, 의롭다함을 얻을 그 상태, 그 의에 대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것은 어딘가요? 천국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은 살면서 질병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계시나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없는 질병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이렇게 나아서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 주셨던, 약을 통해서 치료해 주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병 걸렸다가 치료받은 것은 주님은 어떻게 해서 나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나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내 자신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은 주님은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어떤 병에도 치료받았던 일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주셔서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의사가 고쳐줬지, 뭐 약이 고쳐줬지,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 모든 의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의사라고 다 고치나요? 그건 아니지요. 의사야 다 고치고 싶은 마음은 다 마찬가지인데 의사 마음대로 안 되지요. 의사가 다 고친다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병으로 돌아
돌아가시는 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는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그렇게 나음을 입은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는 다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사람만 의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벽하게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주님은 자기가 행한 것을,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왜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만족하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는 내가 옳다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수단 무리가 쳐서 그 길로 가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숫자니까 당연히 그것이 그 길은 옳은 길이라고 하고 그냥 바른 길이라고 하고 갔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어떤 양이라고 표현했나요? 길 잃은 양이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는 다른 길은 다 길 잃은 양인 거예요. 참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길로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목자가 돼서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감독자가 되셔서 이 감독자에게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길 찾은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은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양이나 주로 양을 목축하는 것을 어부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을 이렇게 목자라고 하는데 주님은 여기서 또 목자와 감독자라고 지금 감독 대신 이 얘기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이나 사람을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살피고 단속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의 전체를 다 이렇게 잘 지도해주고 지휘하는 것을 감독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셔가지고 절대로 다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감독도 해주시고 목자가 돼서 이렇게 양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자를 따라가면, 감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 나의 감독자가 되는 순간에 나는 길 찾은 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내 마음에 목자로, 감독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계실 때, 왕으로 계실 때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 가는 일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일에 내가 책임질게, 내가 보증이 되어 줄게,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의 영원한 목자가 돼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내가 맹세할게, 너를 지켜줄게. 얼마나 든든한 목자가 되시냔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절대로 지옥 가까워서 불안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 만난 뒤로 지옥 가까워서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불안해 있고, 내가 그런 죄 지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데, 내가 충성봉사 하다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이런 걱정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 목자는 가짜 목자예요. 그냥 참 이 목자를 만나면 지옥 갈 걱정 절대 그냥 저절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라 평강의 왕이라서 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 마음속에서 평강이 강같이 흘러요. 기쁨이 샘솟는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다고 하셨어요? 딱 한 번으로
한 번으로 그 죄를, 죄는 뭐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위해서 딱 한 번으로 해결하셨어요.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은 절대로 죄가 없는 의인인 거예요. 그 누구를 대신해서?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진짜 예수님은 내 불의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이는 우리를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하나님의 앞으로 인담을 받는 이 그리스도만 계시면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분명히 말하건대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이 볼 때 볼품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도 진짜 가장 거룩한 자, 존귀한 자가 됐어요.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까딱 없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셔서 당하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다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무엇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열심히 기도나 충성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내 갖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이 어떤 사역에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누구를 많이 교회를 인도해 왔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 예수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게 그걸로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사탄은 자꾸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자꾸만 너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라고 자꾸만 열심히 해 계속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금방 쓰러져서 지쳐서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없고 하셔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선물 받으셨나요? 그 선물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면 그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 예수님 만나셔야 되겠지요. 이 예수님 만나셨나요? 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어디로 가는지 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이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하는 거는 누구 보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통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일 어떤 누구 어느 누구를 막나고 패스할 수 없다. 그래서 선사가 12진주문에 다 지키고 있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남쪽의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에 통과할 때 천사가 만약에 내가 너 뭐 때문에 들여보내줄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그러면 우리 천사가 뭐라고 할 거예요? 어이구 그랬죠. 이거 착해라 그럴까요? 그래요.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나 목사요.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우리 대신 예수님, 참된 예수님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성취하셨어요. 이 예수님 계셔야만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 이기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기셨어요. 아멘.